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세요? 두 분이 힘있게 대답하셨는데, 따라가시되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가까이에서, 밀착하여서. 저희 아이들은 저를 따라오는데요, 어떻게 따라오냐면 제 손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옆집 아이는 저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품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예수님의 기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 예수님의 기도의 서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40일간의 이 금식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 그 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오늘 40일간이 줄이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기도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줄이시면서 금식 기도를 하셨고, 또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또한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루 중에 일과가 시작되기 전인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한 일과가 끝난 그 밤 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제자들을 위하여서도 또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또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더불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과 끝은 기도입니다. 더불어 공생의 처음의 시작도 40일간 줄이면서 기도하셨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공생의 끝 그 시간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시험하면은 그거에 짝을 이루는 게 있어요. 시험과 짝을 이루는 거 뭘까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가요? 영화부에서는 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못 맞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시기 때문에 시험과 짝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험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신약에서 반복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시험을 당하셨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면 만약 예수님께서 인성의 몸을 입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40일간 기도하시고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40일간 굶으셔도 줄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줄이셨어요. 근데 마귀의 시험이 뭐냐면 그 줄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저녁을 지금 안 먹었는데 할 수 있다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고 싶다. 사람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너 신성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오병이어로. 그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신성으로 하신 거예요. 바람과 풍랑은 잠잠케 하셨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신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도 갖고 계시지만 신성도 갖고 계셨는데 사단이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40일간 밤낮으로 줄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 이 시험을 신성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지? 5,000명도 먹이고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물론 그 사건은 그 후에 나오지만 그런 사단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그래서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이 시험을 대하는 게 아니라 신성으로 이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신성으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 예수님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야, 신성을 가지고 이기셨잖아. 그러면 인간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예수님이 사라지면 더불어 어떤 게 사라져요? 구원 역사도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서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시험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망쳐놓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자, 4절,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고서도 입만 여시면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이 그 말씀이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입만 여시면은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성도 아니고 또한 이 시간 앞에 나타나기도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시험을 당할 때에 나 따라 해봐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따라 해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자취를 따라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죠? 새벽과 밤 기도하시고 또한 금식 기도도 하시고 철야 기도도 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 생활도 없으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회당에서 선생들과 말씀을 깊게 나누었고 또한 예수님의 말을 귀하게 여길 정도의 말씀에 깊이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총체적인 삶을 보게 되면 기도하신 분이었고 말씀을 알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에게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취를 따라가잖아요. 저녁 기도 예수님 자취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철야까지는 아니지만 자정 기도도 있어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더불어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통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깊게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쉐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기 위한 열심들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거의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내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면 예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나처럼 기도해라, 나처럼 말씀 안에 거해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정말 우리 특별 기도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또 말씀 안에 우리가 파묻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신 한 가지 이유가 더불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이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함께 대비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죄송합니다.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술 취한 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나요? 예, 마음속으로 몇 분이 옛날엔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사람은 어떤가요? 일단 술을 먹게 되면 알코올이 우리 어떤 신경들을 마비시키잖아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혀도 어눌해지게 되고, 또한 때로는 필름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술이 술 먹는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술이 그 사람을 장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장악된 사람,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상태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을 주도해서 이끄시고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행적을 따라간다면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성령 충만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더불어 이러한 은혜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그들은 제자였지만 수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명품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은 갖고 있었지만 온전한 제자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진정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도 이제 사역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의 자리에 나가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사역의 자리에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삶, 물론 여기서는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40일간의 금식 기도까지는 우리가 못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기도의 삶이 있고 또한 특별한 일을 앞두고서도 기도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말씀을 이기셨어요.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 사역을 앞두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본이 되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 상태에서 일어나신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가 동일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걸어온 길처럼, 내가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한 것처럼, 또한 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나 인간의 몸을 입고 기도했어. 너희들 사람 아니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모습이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거죠. 예수님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도 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푹 빠져야 되겠구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성령 충만을 입으셨다라면 나도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겠구나,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자취를 이 성경 안에 다 보여주셨어요. 나는 기도했노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나는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갔고, 또한 나는 그 사단의 시험이 있을 때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고, 또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답을 갖고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답은 뭔가요?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아닌가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한탄할 수 있고 부족하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돕는 자로 이 땅에 있다. 인간의 모든 것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 너를 도울 수 있어, 이걸 전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 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나 너를 도우려고 이 땅에 왔는데, 다 포기하고 왔는데 왜 나는 무시하니?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아가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